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출가 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창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네요.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인도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을 텐데 아무나 출가를 할 수 있었나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종교로 출가를 하신 건가요? 부처님 당시에는 엄격한 계급 사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출가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왕족이셨고 또 출가한 사람들 가운데 천민 집단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천민 하면은 우바리 하면은 그 당시에 우팔리 존자 하면은 부처님 그 머리를 깎던 이발사였거든요. 그 당시 이발사는 천민 계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10대 제대가 됐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 부처님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인도 사회란 그 전통은 그 당시에 출가자가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그 사죽이라 해가지고 일반 브라만 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수행자 집단이었는데 브라만교를 믿는 그 수행자들은 집에서 결혼하고 공부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중에는 출가하고 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 풍습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풍습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브라만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문, 스라마나 일반 사상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브라만교를 믿는 브라만들이 출가하는 것도 전통이 있었고, 또 일반 사람들이 브라만교가 아니고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은 브라만교가 아니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일반 수행자였어요. 일반 수행자들을 일반적으로 스라마나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문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문 고타마 시타라타 이렇게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누구나 출가한 사람은 사문이 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출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인도 당시의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그 전통이 남아 있는지 고행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고행주의자. 인도에 가면 지금도 고행주의자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옷 같은 것도 이제 걸치지 않고 배기파라 해가지고 옷 안 걸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인도 부처님 당시부터 해가지고 누구든지 출가해가지고 고행을 하는 그런 수행 집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출가는 계급은 있었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전에는 명확히 나옵니다.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고통스럽게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뭐 왕자 같으면은 좋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 출가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하고 좀 틀린 분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왜 생로병사 태어나면 누구든지 병들고 죽는 것을 면할 수 없는가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 없는 것은 없는가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수행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정주의라 해가지고 선정주의 맨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선정 요즘 말하면은 위파사나 뭐 비슷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수행자가 있었거든요. 두 분 알라나깔라마 우타타나마카타라 해가지고 대표적인 이 선정의 수행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선정 수행자로서는 치고 유명한 분이었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출가해가지고 그 두 분한테 가가지고 그 선정 수행을 닦는데 금방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지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선정에 나오면은 또 일상의 생활이 되니까는 너무 이것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엔 그러면 선정 말고 고행을 닦으면 내 육체를 갖다가 고행을 하면은 정신은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고행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쌀 뭐 2톨 3톨 드시면서 머리에 막 새집이 들 정도로 그 극고행, 그 고행상 보면은 피접이 산골이라 해가지고 뼈하고 살이 붙을 정도의 극고행을 하시거든요. 6년 동안. 그 얼마나 고행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행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해가지고 이 선정주의하고 고행주의를 다 버리시고 나중에 죽을 드신 다음에 딱 옛날에 자기 공부했을 때 그 선정이 들었던 잠부나무 밑에서 어렸을 때 농경대에서 이 했었던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12연기의 역관과 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은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은 옛날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스님들이 시주를 받으러 집집마다 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스님들이 걸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걸식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질문이네요. 걸식 문화는 인도에 부처님 계시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인도에서는 누구든지 출가를 하고 그러면은 이 스님들이 걸식을 하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걸식이라는 것은 남에게 그 음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심의 어떤 좋은 그런 수행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걸식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큰 소리 치면서 밥 달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가면은 수그리고 자기 마음을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걸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데 가서는 구박도 받고 모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을 걸식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도 수행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걸식을 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한 모습으로 봐서는 인도의 풍습이기도 한데 걸식은 스님들이 음식을 얻어먹는 것도 있지만 신도 입장에서는 복을 짓는 거예요. 그 문화가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그 신도 입장에서는 복전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을 복전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을 짓는 밭이라 생각해가지고 신도 입장에서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그것이 복을 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행자는 다니면서 걸식 그리고 걸식하면 좋은 게 밥 3끼 여러분들 해먹어도 생각해 보세요. 시간 부지 듭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거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진 여러 가지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의 방편도 되고 신도 입장에서는 복을 짓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걸식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걸식을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걸식을 통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도 하고 걸식을 통해서 얻은 음식을 가지고 절에서 이제 충당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가 걸식을 하지 않아도 승가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하고 틀리게 인도는 맨발로 다니면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끼를 먹어야 되는데 3끼를 삼시 3끼를 갖다가 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걸식을 하면은 스님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스님들을 좀 유랑객 비슷하게 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스님들이 뭘 얻어 다닌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종단에서는 아예 법으로서 걸식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걸식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수행을 삼아서 남의 집에 가서 이게 음식을 얻으면서 자기가 수행의 방편으로서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우리 조계종에서는 걸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방불교 지금 뭐 이쪽에 태국이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던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들도 당연히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야지만 불교 신자들은 본인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연스럽게 지금도 스님들이 칠가식이라 해가지고 7집 가리지 않고 7집을 쭉 돌면서 걸식을 하고 그것을 걸식을 한 것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절에 다 가져와서 그걸 다 한 군데 모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끼리 다시 나눠 먹는 것이 이 지금 남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걸식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가일기 몇 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BBS 불교방송 성원해 주시고 출가일기도 같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